보리차 사세요. 보리차 사세요. 싸고 맛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보리차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이, 싸게 줄게. 얼마 안 남았어. 널이야. 요번 보리차는 아주 좋아. 아주머니, 어서 팔고 들어가셔야죠. 보리차 사세요. 보리차 사세요. 커다란 대야에 구운 보리를 한아름 담아 골목골목을 누비며 행상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른다. 오남매 식소를 책임지랴 골목골목을 누비는 어머니. 아직도 보리차 사세요. 심겹게 부르짖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해외 노동자로 일하러 가신 아버지가 없다 보니 어머니를 얕잡아 보는 주위의 시선들이 많았다. 그래도 악착같이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 전쟁 같은 삶을 사셨던 어머니. 동네가 빈곤하다 보니 사람들의 성향이 거칠고 허구한 날 도로가 마당에서 하루 종일 내기 윷놀이로 동네가 어수선하고 했었다. 느지막이 들어오는 어머니를 대하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늘 어머니 곁을 지키고 함부로 하면 앞에 나서서 어른들과 거친 말싸움을 했던 기억이 난다. 평안남도 평양이 고향이신 어머니는 강했다. 그 중심에는 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었다. 너덜너덜한 성경은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고 집에는 많은 교회 식구들이 가득 찰 때가 많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머니는 식구들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끔 많이 애를 쓰셨다. 나는 늘 엄마 곁을 떠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주일이고 철야 예배고 늘 붙어 다녔다. 언덕바지 금호동에서 퇴계로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까지 3km 되는 거리를 어머니와 같이 걷곤 했었다. 교회가 좋아서라기보다 엄마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았다. 나의 신앙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았던 것 같다. 엄마는 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좋아하셨다. 서서히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쯤 내 안에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 앞마당만 밟았던 나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서서히 다가오는 구속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이끌었다. 그때 나이 16살이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 1600년이란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쓰였으며 주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임을 알게 되었다. 모두에게 같은 생각일 거라 믿는다. 우리라는 개념에서 나라는 존재를 간혹 상실하는 오류가 나에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생활의 궁핍함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삶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 순간 이후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세상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온통 흙과 백으로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영의 눈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느껴졌다. 나와 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교회 앞마당만 밟고 있는 식구들이 눈에 보였다. 교회 직함이 중요하지 않고 오랜 세월 교회 몸담은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해갈 무렵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신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십자가와 우리 죄의 문제를 논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 논리적인 말씀은 깨달음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신앙인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점점 살이 빠지고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췌장암이었다.
그 당시 발견과 동시에 사망 선고와 같은 무서운 병이었다. 더구나 모르핀이 들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교회 한구석을 차지하던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세상을 찌르듯이 어머니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나이 49살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참외 하나로 점심을 채우시며 살아왔던 어머니는 좀 살만하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인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고 크다 했는데 인생의 반도 안 돼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머니의 몫은 여기까지였던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더 이상 생각나는 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아픔이 더 컸던 것 같다. 아버지의 형제는 12형제였는데 죽고 사라지고 우여곡절 끝에 딱 하나 남은 큰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였을 때 해외 노동자로 일하면서 휴가차 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해에 휴가차 오니 사랑하는 아내마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술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시흥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며 부르셨던 한 소절이 생각난다. 예쁘고 예쁘신 선화 공주님, 구름이 달을 가린 한밤중이면 창문 열고 맞이한 내 마도련님은 주님의 사랑은 마도련님뿐. 마도련님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완전 묻혀버린 참담한 생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신앙심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순간이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신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난치성 궤양성 직장염이었다. 온몸의 염증으로 피범벅이 되며 직장을 다녀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던 나의 모습을 원위치로 이끄시는 사건으로 지금도 생각된다. 매를 들어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보면 길 잃는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을 떠오르게 한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이다. 비록 잘못된 선택의 길일지언정 주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이루시고 늘 가까이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잘 이어가길 원하셨던 것 같다.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온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맴돌기만 한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산소통만 들고 다녔지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고 성장하는 성숙한 과정이 너무도 부족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뎌졌던 나에게 또 한 번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믿음 생활, 교제, 전도, 찬양 모든 것을 흩으셨다. 더구나 다니고 있던 교회마저 잦은 마찰로 떠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흩으시고 세우시고 어루만지시며 나를 이끄셨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하면서는 놀랄 만큼 곁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제 내 나이 60줄에 들어섰다. 주님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셨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한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나의 짧지 않은 나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네. 지친 내 영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